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단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냄을 받은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뭐라고요? 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제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 말씀이 제목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인자로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그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오직 보내신 자의 말씀을 따라 보내신 자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시고 이 땅에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시고 영원히 떠나가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 다른 사복음서 말고 요한복음은 보내신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신다는 단어가 신약에만 47번, 50번 가까이가 있는데 그 중에 약 38번 정도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다른 곳에는 사복음서 다른 곳엔 있어봐야 2개 정도밖에 없고 서신서에는 거의 없고 저기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 히브리서 이런 데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왜 보내신 예수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데서는 거의 쓰지 않다가 사도 요한은 이거를 아주 계속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내신 예수. 영생은 뭐라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표현해요? 보내신 자,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성경에 계속 장마다, 그것도 대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마다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가 임으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보내신 자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가 할 말을 일러주셨고, 내가 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고, 마침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성령님은 그 아버지를 나타내신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타내신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뜻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셋이지만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 보내심을 받아서 그는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또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가 담당하실 때 이사야서 52장 53장을 보면, 53장을 또 더 이렇게 보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채찍을 맞을 때 그가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왜 그들의 불의를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자기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지만 저 죄인된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죽이는 자의 그 모습을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가 철저하게 그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셔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바로 나 살리기 위해서, 나를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반항과 그 대꾸 한마디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으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건짐받고 마귀의 손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길을 가서 너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날 내가 지은 죄들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정말 저는 회개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나의 지난 날들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 나의 지난 날들의 죄를 보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내가 지난 날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며 내 주장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던 내 지난 날, 물론 그 과거의 모습이 내 주장만 있는 건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상처와 환경에서 오는 억압과, 저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받은 억압이 그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 그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모르고 움켜쥐고 살다 보니 몸에 잔병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그거를 토해내고 나서 나를 억압을 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고 용서를 하고 나니까 해결되더라. 그것도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내 안에 있는 그 화를 토해내니까, 내가 그 억울한 마음을 토해내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토해냈는지 몰라요. 토해내고 나니까 그 억압이 확 풀리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내 주장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고, 내 억압도 담당하시고, 내가 받은 상처도 그가 친히 상처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아니 나 잘못한 건 또 없는데 막 몰아세워.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죄인 취급하면서 몰아세워. 이게 얼마나 진짜 아마 평생 한을 푸고 살아도 그게 난 이게 정당한 거야 하고 말할 정도로 그런 그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그걸 참으셔야 돼?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때문이야. 여러분 때문에 그 억압받을 화를 화로 품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장 낮은 자처럼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것으로 자기를 취급하고 철저히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는 걸 당연히 여기듯이, 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버림받는 걸 당연시 여겼어요. 내가 버림받는 걸 당연히 여기려고 나 마음먹고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버림받아도 싼 자야 하고 인정하고, 어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불의한 것들을 말할 때 그래 나는 버림받게 싼 자야 하고 인정하려니까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주님만 가능하구나.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인간들 앞에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 자기들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버림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리고
돌이켜서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죄밖에 없는 그 죄덩어리를 가지고 살지 말고, 그거 가지고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그 십자가 연합하자 하시고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우리 침례받은 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받은 자들입니다. 그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물론 우리는 침례받기 전에 성령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례받기 전에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아서 그걸 주님과 연합됐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침례받은 것과 침례받을 때와 침례 전과 침례 후가 우리는 달라진 거예요. 침례받기 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의 죄를 돌이켰다 할지라도 침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죄는 사함받았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죄는 사함받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어려운 문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침례와 연합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침례받은 자들입니다. 침례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인생은 장사 지낸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을 장사 지내서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침례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침례받고 이제 내 인생을 장사 지낸, 내 인생을 포기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 인생을 포기한 그 자가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자요,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낸 자다,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로, 너를 보낼 때 너를 영원히 지켜줄 자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냄을 어디로 보냄을 받았어요? 이 음부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음부로 보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음부가 얼마나 어둡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그 부모 마음이, 여러분 우리 예전에
부모가 자식을 수학여행을 보낼 때도 아유 수학여행 잘 갔다 와야 되는데 부모가 부모 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 걱정합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수학여행 잘 갔다 올까. 또 이제 좀 커가지고 애들끼리 이제 막 대학생들 다닐 때도 어디 여행 갔다 온다면 아유 여행 잘 갔다 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부모는 늘 근심합니다. 왜? 가서 뭔 일 생길까봐 생기지 않게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음부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진짜 힘든 세상이라는 거 체험하셨죠? 경험하셨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그 세상에서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겠어요? 그 세상에서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살 수 있겠어요? 당합니다. 당하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30년 동안은 조용히 사십니다. 누가 건들기 전에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몰라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아무도 몰라보도록 조용히 저 갈릴리 가가지고 저기 나사렛 동네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응? 비로소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물론 40일 동안 마귀하고 해서 말씀으로 이긴 다음에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문취급을 하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해도 그냥 여유만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말씀으로 이깁니다. 귀신들이 그 앞에 가서 벌벌 떱니다.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요, 그가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라 육체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 벽도 다 뚫고 다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어. 마귀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을 갖고 놀기 쉽겠어요. 마치 장님하고 장님된 인간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꼴인데 누가 이깁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가 성령이 아니고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담대하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저하게, 그러나 그는 자기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보내신 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십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만을 오직 성령으로 증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가신 길이에요. 그도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마시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를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어디에? 이 음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음부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까?
근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성령 없이도 참 잘 사시는 것 같아. 성령 없이 잘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잘 산다는 건 타협한 거야. 잘 산다는 거는 마귀의 그 거짓됨과 타협한 거예요. 죄 짓는 것과 타협한 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한 거야. 진짜 타협한다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 뭐합니까? 에이, TV나 보자. 에이, 그냥 저기 어디 놀러 가자.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근데 스트레스 많이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그것을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맡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해결합니까? 그건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내 보냄을 받았다는 분명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지만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살아야 돼.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게 나에게는 없어.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지.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인데, 여러분 자신이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어요. 여기 안 받은 분 한 분도 없네. 다 받으셨어. 그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내신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말은 나는 보내신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자녀인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자녀예요. 더더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녀는 거듭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바로 옮기지 않고 이 음부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갈 집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근데 하늘나라를 오기 전에 주님이 잠시 여러분을 이 음부에 보내셨어요. 이 음부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다가 오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땅이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을 둔 적이 없어요. 천국을 둔 적이 없어요. 이 땅에는 단 1분도 천국을 둔 곳이 없습니다. 이 땅은 다 그냥 완전 어둠과 음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다가 넘어집니까? 다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다 이 땅에다 천국을 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가정에서 왜 불화가 많이 일어나냐?
가정 안에서 뭔가 의를 만들려고 하니까 다 넘어지는 거야. 가정 안에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정 안에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도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천국은 다 어디에만 있어?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천국을 참여하는 거고 그 안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 올 때 부름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예수의 안에 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거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다스리고 이끄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를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육체 가운데로, 음부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더러운 곳이 어딜까요? 육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육체예요. 육체가 제일 악하고 더럽고 추한 곳이 내 육체입니다. 이 육체 가운데 우리 육체가 거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죄들을 보면서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 그 속에서 성령이 내 육체를 이기고 내 육체를 다스려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보낸 자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성령을 인정하고 보내신 우리 주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육체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침례받고 나온 그리스도인은 내 삶이 없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과거의 것에 대해서 다시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다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이 죄덩어리, 정말 제가 지금 내 자신을 봐도요 지긋지긋합니다. 내 육체에 나오는 이 죄성은요 지긋지긋해요. 지금도 아무리 많이 회개했는데도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한 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기도실 가서 하는 게 회개 기도밖에 없어. 거의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동안 회개 기도,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동안 회개 기도. 회개하다가 이제 육체를 이기고 나면 그때 이제 기도실 나오는 게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주님이 이제는 정죄하지 않고, 어떤 죄가 올라와도 다시는 정죄하지 않고,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날이 언제냐? 내가 돌이키는 회개에서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의 죄를 너가 사단이다라고 나를 말씀하실 때
내 육체가 사단 짓을 하는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무릎 꿇었을 때,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하셨을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주님을 그때 예수 믿고 나서 7년 만에 나라는 존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죄가 올라와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하신 그때 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나는 그때 죽음을 맛본 거고, 그때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나는, 그때 주님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됐다,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사단이다, 너는 사단이다. 정말 그때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사단은 용서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근데 그런 너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걸 돌이키고 인정했을 때 그런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게 정말 깨달아졌을 때, 이제 그 내 죄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딱 알고 나니까 그때 이제 됐다,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그 전에 성락교 다닐 때 그 성락교회의 전도사로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보냄을 받은 자가 돼야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왜 내게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성령님이 다 나를 뜻이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힘든 일 겪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죽이시려고 힘든 일 겪게 하실까요? 죽이시려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육체로 닌가 잘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육체 가운데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리라. 반드시 살리는 것을 체험하라고 우리 주님 보내신 거, 이 땅에. 여러분 살리심을 받으셔야 돼. 그게 신앙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살리심을 받는 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받는 게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는 게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릴 때 여러분에게 부족한 걸 채워서 살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그냥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살리심을 받는 것보다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마치 그게 신앙인인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보내심을 받고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고 그 속에서 그 죽음을 갖다주는 이 세상에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심을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간 곳은 죽이는 곳이에요. 세상은 죽이는 곳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다니고 하지 마시고 살리심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심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살릴 능력이 있으시고 살리려고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마지막 로마서 8장 잘하는 말씀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249페이지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는 게 신앙인 거예요. 어떤 부족함을 체험받는 게 신앙이 아니라 살리심을 받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거지. 내가 살겠다고 내가 힘으로 사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 살리십니까? 하나님은 보낸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 되시기를, 보냄을 받은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예수,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장마다 보내신 예수라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보냄을 받을 때 살리심을 받는 거지. 내가 힘으로 사는 사람, 내 힘으로 다니는 사람을 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기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살리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보냄을 받은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살리심을 받는 신앙인 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